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2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29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 구원이죠. 구원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참여합니다. 이 성령의 사역에 의해 참여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죠. 저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특별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일, 십자가의 복음, 또 부활의 복음, 또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승천의 복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복음,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해서 듣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들어도 이것이 무덤덤하게 들리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의해 마련된 구속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란 이 구원이죠. 구속이란 종과 포로가 된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해서 건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해 주어야 팔려 나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요.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구속을 하는 것, 그거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카푸족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차를, 어떤 분은 람보르기니 이런 거를 막 삽니다. 몇 억이 됩니다. 한 달에 238만 원 이렇게 아주 오랜 동안 그걸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걸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 드러내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거의 잠을 집에서 못 자죠. 집이 없죠. 거의. 예, 한 달에 240만 원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라면으로 먹는다는 분도 있고 그래도 그게 자기에게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이들이 있어요. 또 그런 다양하게 자유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근본 뿌리가 이 죄에 묶여 있어요. 이 죄의 종이란 말이죠. 여기서 벗어날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에겐 죽음도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도 묶여 있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되는데 결국 자기 목숨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이 죄의 값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다오. 그것만이 죄의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누군가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죠. 그건 생명값인데 그걸 대신 치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즉 성도, 즉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셨다. 엄청난
지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값을 지불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 마트레이드를 한 거예요. 네, 자신의 생명값을, 그 피값을 주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구속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 이 사망의 속박에서, 이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건져셨다.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러고 중생이라고 그러고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이런 단어를 먼저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힘과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사망이요, 더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되겠지만, 그 말고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에게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유업으로 구속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구속하셨을 때 그 죄의 권세, 그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어때요? 우리들 가운데 이 율법으로 인한 저주, 그거로부터 건져내시고, 또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인도함을 받으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주어지는 그 율법의 축복들, 그런 놀라운 이 복음의 축복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누리게 되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복 중에는 신령한 복이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또 주어지는 은혜와 복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죠. 두 번째를 보면 우리의 힘으로 구속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썼던 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속을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제사함을,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을, 또 성령 충만함을, 믿음을,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 스스로 자아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냥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만이고 얼마나 영적인 교만인지, 자기 의를 쌓고 자기 공로를 쌓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고 도덕주의라고 하고 자기 공로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은 엄청나게 세속화되어 있는 타락한 방탕한 삶 못지않게 지탄하는 그런 대목이죠. 로마서 8장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이렇게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회개고 예수를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예수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그걸 또 회개라고도 하고 회심이라고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다를 수 있을까요? 다다르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주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안에 뿌리 깊은 이 욕망의 이 수많은 것들을 어찌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생각을 잡을 수 있나요? 내가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습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사탄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본인 가운데도 이 완악함이 있는 데다가 사탄이 그걸 또 방해를 놓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를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합니다. 이제 외적 교사죠. 외적으로 우리는 전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나눠야 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위에 성령께서 유효하게 효과 있게 역사를 해야 그게 이제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쉬운 예로 이렇게 얘기하기를 해볼까요? 요새 코로나 백신을 맞죠.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막 이렇게 맞습니다. 또 뭐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나올 때 아무리 그게 있어도 내 안에 백신을 맞아야, 주입을 해야, 또 먹는 약이 있다면 먹어야 그때부터 효과를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거는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전해도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에요. 소식은 그야말로 뉴스예요. 뉴스. 근데 뉴스가 나에게 실체가 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 그 복음의 주사를 내 안에 넣어줘야 돼요. 우리 안에 죄의 사망의 바이러스가 가득한데 여러분,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먹어야 되죠? 그걸 주입해야 되겠죠? 이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그래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데 너무 충만하게 믿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이게 아니에요. 맹숭맹숭해요. 그냥 무슨 말은 알겠는데 그게 와닿지도 않고
나에게 적용되지도 않아요. 똑같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종교심이 강해서 그런 건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하게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으로는 신앙하고 종교심은 달라요, 여러분. 종교심은 어느 종교에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종교심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겁니다. 그죠? 막 자살 테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데올로기죠. 이념이죠. 그것만 해도 굉장해요. 공산주의를 어떤 면에서는 종교라고도 봅니다. 종교성은 굉장히 강렬해요. 신앙심하고 종교성하고는 백지장 한 장 차이가 될 만큼 겉으로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에서도 사람마다 농도가 차이가 있는데 신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종교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 신념과 또 믿음은 또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속에 이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할 때 여러분 인격적인 교류와 교통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신념하고 달라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가능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 다음 보시면 성령은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새롭게 창조하니까 여러분 그게 거듭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디도서 3장 5절과 6절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그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겸비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는 굉장히 유능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구속받는 데 있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었든 CEO가 되었든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주여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이 간난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그래서 때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인생을 낮추시고 또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셔서 진토와 같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통회자복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때 그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